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4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한량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서울제일침례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에게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기 구원받아야 할 혼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 구원받아야 할 혼의 소망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 자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헛되고 짧은 한평생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문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온 세상이 아름다운 봄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정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자와 두 분 선교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건강과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진리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며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학교와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신앙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초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돌봐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연주의 손길마다 찬양의 목소리마다 아름다운 선율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의 기량이 일치월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도를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매년 수련회를 개최하고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수련회 관련해서 우리 지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을 하시고 작성하셔서 험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들을 잘 의견을 모아가지고 더 알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말에서 8월 첫 주에 걸치는 그 주에 보통 성경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설문 결과를 받아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시간을 잘 미리 조정하셔서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의 자유 해방과 기와 핍박 등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동포들과 지하 교회 신자들이 잘 버티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북한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인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목회자 성경 독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합독한 후에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암송 구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수년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쭉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서부터 조금 더 외워야 할 것들을 다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야 할 것들을 금년 내에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새로운 어떤 성경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에는 특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매번 고생을 하는데 오늘은 자매님들이 좀 쉬면서 음식을 드시면 얼마나 좋겠다. 형제들은 뭐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하여튼 잘 드시되, 오늘 특별히 형제회에서, 형제선교회에서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강경우 셰프가 중심이 돼서 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자매님들이 수고해 감사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형제의 선교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나훈주 자매님 오셨죠? 네, 나훈주 자매님, 되게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셨어요. 순방하셨죠? 네, 순방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뵙기도 좋고요. 오늘 처음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지역을 어떻게 방문하신 것 같아요? 가영욱 자매님이 모셔오셨는데, 민혁기님,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사시는 데가 충남 부여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만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너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엄청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래.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여름 수련회 관한 설문조사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매년 조금씩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무슨 뭐 가게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간, 수련의 시작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련회비, 그리고 수련의 장소, 멀리 가자는 분도 있고 가까이 가자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수련회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명으로 하셔도 좋아요. 무명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 수련회 계획을 수립해 갖고 보론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한번 보고 신약성경도 말씀 나눌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편 길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구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시편 7편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만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그 옆에 시편 9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만 백성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도다. 주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 그리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를 그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통해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혁기 선생님은 부여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멀리서 인터넷으로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셨습니다. 이렇게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로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이제 모더니즘이 지나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신학 사상에도 영향을 끼쳐갖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 요즘 성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신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도 이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섬기면 분명히 그 열매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속성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은 공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롭다는 표현을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의 큰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 그래서 크게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만 매달려 있거나 혹은 특히 이 시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더 많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 정말 중요한 속성,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이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아는 대로 하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오래 참으심 이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심 뭐 이런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는 몰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는 뭐가 나올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간단합니다. 공평무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어를 쓰든 좋습니다. 정의로우심, 정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그런 성경의 원리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서 무엇을 심든지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심든지 하면 흔히 이제 무슨 물질 이런 것만 씨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 무엇을 심든지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런 용어를 표현한다면 매일매일 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은 구원받기 전서부터 가지고 나온 재능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은사라고도 합니다. 영적 선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 시간, 재능, 은사 이것을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경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 드리는 대로 주님, 공의 하나님은 드리는 대로 그것을 갚아주신다. 아니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그 결과를 이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관해서라면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자 교회에 얘기한 것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원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무사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 누리는 것, 이런 것도 원천도 사실 그분께서 공정하게 나눠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급하시는 것도 그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면은 씨는 누가 주십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준비한다. 그리고 농부가 가서 농사 지려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빵도 내가 주는 것이다. 빵도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또 너희가 뿌리는 씨앗,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또 그 열매도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주님께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런 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것입니다. 땅에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번성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똑같이 일적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 배경은 전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사람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두는 것이고 후하게 뿌리면 후하게 거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게 하신 대로, 그 번성하신 대로 비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사람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인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 구제 헌금을 하는데, 구제를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사실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은
감사드림이나 비례정기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공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이 전체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무조건 다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걷어내고 똑같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대로, 그 형통하게 하시는 대라는 것은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원리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원리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원리, 모든 것, 물질, 시간, 재능, 은사, 드림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것이지만 받은 대로 요구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공의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히 우임받은 어떤 사명이나 일을 우임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전임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이 전임 사역자나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내가 맡았다, 책임을 맡았다, 교회에서 어떤 적은 일이라도 맡았다, 그럼 벌써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법칙에 의해서 씨 뿌릴 것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또 씨 뿌리는 데에 따라 나오는 열매도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신약성의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자,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집주인이 도둑같이 오신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자, 4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받은 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요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공의 하나님부터 나오는 첫 번째 원리는 드림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또 드림의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슷한 것이지만 받은 대로 요구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받은 대로 요구하는 원리. 세 번째는 이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면,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나볼 때는 거기에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받은 대로 요구하는 이 영적 원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적용하면 보상의 원리가 됩니다. 보상의 원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의 원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상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점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원래 뜻이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살아온 것, 이제 무엇이든지 심는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했던데, 구원받고 난 뒤에 살면서 심는 모든 것들,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보석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푸라기로 남아서, 건초로 남아서 불에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보상의 원리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을 뒷부분을 읽어보면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보상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는 지옥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성경을 아는 한, 하나님께서 제게 양심을 주신 한, 성도들이 어떻게든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저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어떤 시대에
시류에 맞춰서 좋아하는 것만 가르쳐줘서 나중에 잘못 가르쳐주거나 또 제가 게으르게 가르쳐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잃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은, 보석, 나무, 건초, 집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이 3장 13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이 드러납니다. 각자 심은 대로 일이 드러나면 이제 불이 그것을 다 어떤 종류 시험해갖고 어떤 사람은 14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한번 정말 진실로 받으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여기서는 사랑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얘기합니다. 15, 16절에는 바로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누굴 얘기합니까? 이거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과 연결시키면 멸한다는 것은 거기서 아무것도 주님의 교회를 해하거나 주님의 교회와 관계가 없다면 사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오늘 시편 7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우리가 잘못 와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다루시고 공의롭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지역교회 주님의 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영적 원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영적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영적 원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교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이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교만해서 안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절망하고 비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공평합니까? 우리 어르신 노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세상 공평합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로 사는 기간만 본다면 분명히 그건 맞는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질 면에서도 그렇고 비물질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용어가 나온 겁니까? 세상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는 또 용어가 더 하나 생겼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금 위에. 이것도 흙수저 밑에 무수저가 나왔습니다. 아주 수저도 안 가지고 나온다.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정말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아주 수저 자체도 없어요.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누가 이것을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뭐 정부 무슨 뭐 높은 사람들 임명할 때 보면 국회에서 저기 하잖아요. 청문회. 제가 잠깐 저는 일부러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 식사할 때만 잠깐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거 잠깐 보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위 관리마다 왜 이렇게 부자고 왜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면 그냥 살면 되겠는데 또 그것을 막 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정말 위선적인 그런 면을 봅니다. 사람 다 위선적이지만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용어는 내로남불 같은 거.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것. 근데 요새 또 새로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내노남부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노후대책이고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정말 후한무치한 거 아닌가.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재산 뭐 공개하면 1년에 10억을 벌었다가 20억을 벌었다. 여러분들 1년에 10억 버는 분 있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쓰는 분들이 있는데 불공평합니다. 물론 자기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라도 여러분 태어날 때 무슨 금수저 가지고 나오고 흙수저 가지고 나오는 것은 능력으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물질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또 비물질 면에서도 그 지력과 능력 면에서도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천재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수재로 태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밤새워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 좋은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음치요. 만날 노래해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도 그 자리에 만날 서 있어요. 이거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사는 기간이 전부가 아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죽음 후에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까마득한 미래로 생각하지만 사람 내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 그리고 육체로 산 뒤에 있는 삶, 이 삶을 통합해 보면 인생은 공평합니다. 정말 공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앞으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왜 공평합니까? 육체의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모두 정확하고 모두 공정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공정하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영적 원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그리고 그분을,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풀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 적든 크든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원리를 알려주시려고,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만 얘기한다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달란트 이야기도 그렇고 문화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종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거의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요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2달란트를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무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종은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를 주님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한 종을 주님께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또 열심히 남겼습니다 하는 사람도 똑같이 차별 두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왜 겨우 1달란트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무시하고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종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종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1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인을 엄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엄한 사람을 봤는데 이 종은 어떻게 봤냐? 자기 주인을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넌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공의의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을 정말 편가르게 하고 적당히 챙겨주고 적당히 또 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분으로 알았다. 책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주신 어떤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다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비슷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 받은 사람.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이 종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 얘기합니다.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네가 나를 잘못 알았구나. 네가 고백한 대로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여러분, 맡기지 않은 것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아주 좋은 얘기하면 도둑이고, 점잖게 얘기해주면,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강도고, 요새 용어로 하면 뭐예요? 조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강제로 거두는 엄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나온 영적 원리를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만날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로 사는 동안 물질, 건강, 권세, 명예 누리는 것, 영원한 세계에서 엄위한 책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상에서는 영적인 빚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빚이 아니라 빚 갚는 빚. 주신 대로 내가 요구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며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십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거기에 와서 고통받는 것은 네가 살아있을 때 평생 잘 지냈기 때문에 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맞습니까? 여기서는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보상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거 받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하는 사람은 다 저쪽에서 고통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저쪽에서 위로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부자는 이미 복음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리고 거지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요새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수요일 만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도록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칼로 한 번 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칼을 3번 친다고 얘기합니다. 왜 3번 치겠습니까? 에스겔서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임당한 자들을 친 칼이 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스라엘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특권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세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건국 이후에 우리가 1950년, 53년 그 비참한 6.25 전쟁을 겪고 난 뒤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가난하게 못 살았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소말리아과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최빈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태어나니까 다 먹고 살고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땠는지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70년대 초까지 우리는 지금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최빈국 세계에서. 그때 한국을 물어보면 거의 100% 중국이냐 일본이냐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갖고 이런 나라였는데 문명국가에서 지금은 경제 규모 약 11위 안팎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그 어떤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자유를 누린 데가 없습니다. 요새는 자유를 조금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가 넘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그런 건 꿈도 꾸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했을 때 무슨 동성애, 동성결혼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서 동성애 조장이나 하고 정말 여러분 정말 분한 것은 우리가 의분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 헌법으로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소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뱃속의 아이를 죽여도 좋다. 여러 가지 구실이 있겠죠.
그거를 얼마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금지,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죄라고 여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7년 전에는 이게 죄라고 똑같은 장소에서 판시를 했는데 7년이 지난 뒤에는 이제는 그게 이제 죄가 아니라라고 판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소위 얘기하면 법이고 진리입니다. 공공연하게 국가에서 살인죄를 조장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생명 없는 기독교 종교인들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는 성경 신자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 위해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엉뚱한 무서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더 이상 탈북민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지 말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슬람을 포용하는 이런 일들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서운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와 영적인 상황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이 말을 더 이상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자는 분들은 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것인지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 번 주어진 삶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지금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이 삶이 끝나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알고 살면 인생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박탈감을 갖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삶,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눈앞에 있는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날 때를 예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어떤 기쁨이 없고 어떤 뭔가를 마음속에서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긍휼만 베풀어 주시고 공의에는 눈이 어두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불공평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공명정대한 공의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때를 더 소망하며 다시 오실 공의로운 주님을 간절하게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